삼위 수심은 천재 벌려 백년 탐물은 일조 지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평안하신 우리 불부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옥 실중어요 5번째 시간,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 하는 뜻으로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선사가 어느 땐가 법을 보이셨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하신 예쁜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운문선사의 촉으로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말하여 견문각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문각지는 무엇입니까? 조사서는 마음으로부터 사람에 이르러 지금 당장의 일거수일동이 견문각지로서 자기 본래가 부처임을 체득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문이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행하여 자연자재한 자신의 심신 전체 그대로가 부처인 경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사선에서 주장하는 이문자유와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회선사의 법문에 이러한 문답이 있다. 원율사가 와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도를 닦음에 노력을 합니까? 스님은 말하기를 노력한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모든 사람이 전부 그렇게 하는데 스님의 노력과 같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100가지로 분별하며 잠잘 때는 잠만 자지 않고 1000가지로 개교하니 따라서 다른 것이다. 율사가 입을 다물었다. 대주회는 우리들에게 닦음과 닦지 않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임문 수행은 행주자와 일상생활, 즉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의 당하지심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다. 조사선에서 이른바 견문각지는 진여 본성의 작용을 표현한 말이고, 그러므로 마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견문각지가 원래 너의 본성이며 또한 분심이다. 다시 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가 없다. 이것에 대한 황저기운 또한 해석하기를 다른 견문각지 그곳에서 본심을 깨달아라.
그러나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고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견문각지 위에서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또한 견문각지 위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견문각지를 떠나서 마음을 찾지 말고 또한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하지 말라. 같이 있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며 불적불이라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불주불착이라. 종행으로 자제하니 도랑아님이 없다. 일체 모든 법이 담론하고 공적하야 필경공이요 필경경지라 정이라. 그러므로 견문각지가 본성 본심의 작용이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불성은 비록 견문각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견문각지 가운데서 그 성품이 본래 공적함을 깨달아 같이 있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서 자연이 곧 번뇌 가운데서 보리를 정득하고 세간사 가운데서 불사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유마경에 또한 자시시하기를 법은 견문각지가 아니다. 만약 견문각지를 행하면 곧 견문각지일 뿐이어서 법을 구함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 오임이 없다. 만약 세간법에 대해 여전히 집착한 바가 있고 내지 열반에 대한 역시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더러움에 탐색한 것이라 불법을 구할 수 없다. 불법은 견문각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견문각지를 구하면 그것은 견문각지의 감수와 마음의 의식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분별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조는 불성의 작용의 입장에서 견문각지가 본성이다라고 말했고 유마경은 불성의 본체의 각도에도 법은 견문각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한 것이다. 그래서 훗날 문각선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평술하고 있다. 불법의 두 글자는 오직 부처에게만 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중생에게 이 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불법이라 말한다. 부처란 깨달음의 뜻이니 깨달음은 곧 법이다. 깨달음은 미혹으로 인하여 세운다. 어떤 것이 미혹인가? 산화대지를 보고 산화대지를 만들어 인식하고 견문각지에서 바로 견문각지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다. 어떤 것이 깨달음인가? 산화대지를 보고 산화대지라 부르고 견문각지에서 견문각지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똑같은 산화대지를 보고 똑같은 견문각지인데 어째서 미혹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가? 또 산화대지 견문각지여 몇 번이나 너를 향해 미혹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했던가? 결국 깨달음을 말하고 미혹을 말해도 참됨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도 모두가 거짓들입니다. 중생을 인도하니 나와 그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 본래 스스로 이루어지고 본래 스스로 고정하여 본래 생멸이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참됨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미혹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중생을 위하여 집착과 집착없음 걸림과 걸림없음을 말하고 만견으로 공도 있고 유도 있으며 참됨도 있고 거짓도 있으며 미혹도 있고 깨달음도 있음을 말한다. 만약 일념의 해방만 좋아하면 자연히 법만이 갖추어지리라. 이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낙이 일에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또 온다. 해능이 일식이 단연해서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견문각지해도 만가지 경계를 물듬이 없고 항상 자제하다라고 제시한 이후 신해가 어로 가운데 또한 비록 견문각지가 있으나 항상 공적하다로 설했다. 신해는 견문각지의 공적 영지를 강조했는데 즉 공적이 영지요 영지의 공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진성은 공적하면서 신비스레 알고 신령스레를 알면서도 또한 공적하다.
자성의 공저 영지에서 보면 눈으로 보되 봄이 없고 봄이 없대 본다. 귀로 듣되 들음이 없고 들음이 없대 듣는다. 몸으로 느끼되 느낌이 없고 느낌이 없대 느낀다. 마음으로는 알되 암이 없고 암이 없대 안다. 그러므로 황비는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고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이 있어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며 불적불리라.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부주불착이라. 종행으로 자기하니 도량 아님이 없다라고 설파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원래 생멸이 없고 공도 아니오 유도 아니고 참됨도 아니오 부정도 아니고 미혹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 불이 중도성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만약 수선자가 1년 가운데 해강반조하면 자연히 만법이 청정 공격함을 단박에 깨달아 이문자제하게 된다. 천한 납자를 놓고 말하면 견문각지는 산하대지의 견문각지요 산하대지는 견문각지의 산하대지이다. 그러므로 산하대지 견문각지여 몇 번이나 너를 향해 미혹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했던가. 결국 깨달음을 말하고 미혹을 말해도 참됨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도 모두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오도인 도인은 산하대지를 보고 산하대지라 부르고 견문각지에서 견문각지를 있게 하는 이문자제한 무사인인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대법이며 상대성 원리며 오직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를 뿌린 것이다. 그래서 견문각지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는 것이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면서 부정해 버립니다. 왜 부정하고 부정해 버릴까요? 그거라 하면 저것이 이것이라 하면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라 하면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가 됩니다. 모든 것은 명색이니 그 명색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견문각지를 알면 깨달음은 것일까요? 아니면 미혹인 망상일까요? 불법이나 조사선도 항상 상대성 원료 이용의 84,000 방법론을 뿐인 것입니다. 조사선 또한 집착하지 말라 속지 말라 있는 그대로 진실 예상하여 진여이며 진리이며 부처이며 불성인 것이다. 그런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재워 신성임을 밝힌데 조사들은 왜 전부 사고백비로 부정해 버릴까? 이것은 모든 것은 본래 공이요 무일물로서 본래 공부터 한 물건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다 생주 이멸을 거치지만 언제 이건 다 소멸해버려 공으로 돌아가며 우주도 성주계고 하니 시간상으로 보면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시금력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길이 없다. 조사서는 견문각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데 왜 인정하지 않은가? 상대성을 다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백전선사의 10가지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본래 공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 부숴버리면 다 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견문각지는 아리아식의 예례적인 것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본다면 다 배우고 익혀 만들어진 관념이며 사상이며 철학이며 종교적 관념이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길만이 도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사람은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개체도 우주의 법칙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면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주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진리란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지 그 법칙을 벗어나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자연과 우주의 강대 무변한 삼천대천세계에서는 응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바로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한 생각은 다 여러 장의 소연이고 자기의 관념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도다이면 불임문자 심행점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과 아래식과 합하여 8가지의 의식작용을 사실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서는 이것을 피해가는 방편이지, 이것을 뛰어넘는 진리의식에는 오직 이 의식의 작용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사람에는 모든 생명을 우주 생명의 자연의 생멸이 다 같은 영각성인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의식인 장난이 거침으로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여 깨달음이며 본래공이며 진여의 세계 불국토이며 니르마나 세계이며 극락이며 화엄법계이며 일심법계이며 제법실상인 불이 중도인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사는구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제법 실상임을 전제하여 본다면 관세음보살은 누구이십니까? 관세음보살이란 관세음은 범어 아키로 키리 수아라의 한역이며 아방로 지지 섭불라로 음력되기도 한다. 미로는 정법 건강 또는 청정 건강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현장 이전의 구 번역에는 광세음, 관세음, 관음, 관세자재 등으로 번역해서나 신역에서는 관자재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아키로 비타와 이수와라 신 또는 자재천의 합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번역이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구역의 관세음 보살이다. 보살은 세간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자이므로 관세음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 세상을 구제하는 청정한 성자,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푸는 이 시무외자, 크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되게 하는 보살, 대비성자, 그 밖에도 원통대사, 구세대사라고도 한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 듣기 고통에서 나오는 울부짖는 드럼의 존재이다. 그는 열반에 들 수가 있었으나 모든 살아있는 무리의 신음을 듣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까지는 열반에 연기하기로 세상에 남아있기를 결심하였으므로 간절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반드시 온다. 위급할 때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타난다. 길 잃은 사람, 가난한 사람, 환난에 빠진 사람,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노안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행주인 사람, 침몰하는 난파선에 탄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농부 뱃사람 할 것 없이 관세음보살은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자연재 인재뿐만 아니라 심성 심지어는 귀신으로부터도 구한다. 관세음보살은 특히 여성 어린이 상인 뱃사람의 장인 재수의 보호자다. 서양식으로 말한다면 관세음보살은 수호성인 수호천사다. 가장 위대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보살이며 중생은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는 보살로 모든 곳에 살피시는 분이나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졌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 주는 경전이 둘이 있는데 그 법화경속에 관세음보살 보문부가 우리나라의 불자들의 정성을 다해 지송, 경전, 진언을 지니고 독송함으로 천수경이다. 묘법 연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보살 품을 읽어보면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은 모두 다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나온다. 논인다라는 말이다. 한문 경전에서는 논일 유자를 쓰고 있는데 유람한다, 돌아다닌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말 자체를 놓고 보자면 관세음보살이 이 중생의 세상을 다니며 교화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엄숙하고 간절하기보다는 마치 유람하듯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놀이를 하듯 다니는 모습이 그려진다.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맞춰 대처하는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반야성경에서 지혜질 사리부리께
공의 이치를 들려주는 관세음보살인 만큼 도통한 분들이 세상을 대하는 모습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물러르듯 자유롭다는 뜻이다. 무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묻는다.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논입니까? 어떻게 중생에게 설법합니까? 중생들에게 어떤 방편으로 대하십니까?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무기의 재난, 나찰 나기의 재난, 형벌의 재난, 원수와 도적의 재난에 직면한 중생이라면,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를 수 없는 바람을 품고 있는 중생이라면, 또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휩싸여 괴로워하는 중생이라면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거 다 구제된다고 법문을 부처님께서 들은직구라. 이 무궁무진한 무해자재한 관세음보살의 능력에 그만 말문이 막힌 무진이 보살은 대체 그런 능력을 어떻게 세상에서 부리고 다니는지, 혹시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는 관세음보살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 보살이 세상을 교화하면서 중생의 건기, 사람의 됨됨이에 알맞게 여러가지 형태로 바꾸어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연이라고 한다. 이는 곧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그 됨됨이에 맞추고 제도하기 위해서 그 몸을 각각 다르게 바꾸어 나타나는 것으로 모두 33인이라 한다. 33가지 부처, 벽지불, 성문, 범왕, 세석천, 서자천, 대제하천, 천대장군, 비사문, 소왕, 정자, 거사, 재관, 바람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성, 장자, 여성, 거사, 여성, 재관, 여성, 바람문, 남자, 아이, 여자, 아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직권, 광신 등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으로 자유자재하게 자신을 변화시킨다. 어찌 보면 그러려니 하나 넘어갈 수도 있는 이 대목을 접할 때면 가슴이 뛴다.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먼저 관세음보살이 부처로서 몸을 바꾼다는 항목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어찌 감히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할 수 있을까? 이미 부처의 경지에 충분히 이르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관세음보살이 부처보다 낮은 경지인 보살의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음을 뿐더러, 어쨌든 이미 부처님이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더 걸림없이 중생을 교하기 위하여 부처의 경지마저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관세음보살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관세음보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내 주위에 직간접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분노를 느끼게 하여 내가 얼마나 감정에 잘 휩싸이는 사람인지, 수양이 들된 사람인지를 반성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 자신 민낯을 보기 힘들 텐데, 이들 중에 분명히 관세음보살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면 세상은 즐겁다. 관세음보살은 내게 행복한 순경에만을 안겨주는 분이 아니라 역경계를 드러내는 나를 마음 공부시켜주는 선지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동물 등까지도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는 말의 당긴뜻도 짚어봐야 한다. 앞으로 원호 스님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준 파랑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동물계, 고양이, 참새, 비둘기, 개미, 코끼리, 심지어 인간의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은 바다식물 등 온갖 동물 중에 관세음보살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수도 없이 소비하고 낭비하고 쓰레기로 지구를 더럽히는 인간을 일으키기 위해 죽어가는 동물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바람을 들려주기 위하여 위에 아무런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기도 하지만 지독한 번민과 욕망과 어리석음과 분노에 사로잡힌 악업을 일삼는 데에 당장한다. 딱 그 사람에게 적합한 대상으로 말이다. 그래서 아차하는 마음이 들어 자신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말이다. 네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33이라는 숫자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33신을 중시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 때문이라는 말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성스러움을 의미한다.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3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숫자가 겹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현상, 모든 존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불상도의에서는 노님이 또 다른 33일인데 이 경전이나 외에 33신 관세음보살과는 다르다고 한다. 당나라 송나라 이후에 민간에서 신앙되는 것을 모은 33관음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양유관음, 용도관음, 직영관음, 원관관음, 유의관음, 백의관음, 연화관음, 명경관음, 시약관음, 어랑관음, 덕악관음, 수월관음, 인력관음, 청경관음, 위덕관음, 연명관음, 중보관음, 암호관음, 능정관음, 안욕관음, 아마대관음, 여비관음, 유리방관음, 달아좋은관음, 합리관음, 육시관음, 보시관음, 보비관음, 마랑부관음, 합장관음, 인력관음, 불의관음, 실행관음, 세수관음이다. 또 관세음보살의 6관음이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성관음이 본신이고 나머지 5관음은 보현시연의 변화신이다.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준재보살, 여의룡관음 이며 혹은 위의 준재관음을 제하고 불공견사관음을 넣어서 6관음이라 하며 이 모두를 7관음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관음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1면 관음의 수월관음, 천수관음을 가장 많이 신앙되었고 관세음보살 화두로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 많다. 관음보살은 관음전도는 원동전에 모셔져 있다. 그러나 신법께서 본다면 열반과 극락세계의 서방정도 되게 되신 아미타불과의 자보처 관세음보살과 우보처는 대세지보살 삼조물로 보듯이 관세음은 바로 마음의 본체를 무량수 무량강인 아미타로 칭하였으며 마음의 작용을 관세음보살로 그리고 그 형상을 보신처인 보신불인 대세지보살로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 호떡을 사는구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관세음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호떡을 사는구나라고 하셔 비추어 보는 상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문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씀하셨다. 알고 보니 만두였구나 라고 말하고 다시 하십니다. 이 말은 호떡일 하나 만두라 하나 그 본인은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 본론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인 일진 법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